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고 기수고 고도건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색은 무상하다. 모든 색을 생성시키는 인과 연도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인과 무상한 연에 의해 생긴 색들이 어떻게 항상 하겠느냐. 수상행도 마찬가지며 식은 무상하다. 모든 식을 생성시키는 인과 연도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인과 무상한 연에 의해 생긴 식들이 어떻게 항상 하겠느냐. 이와 같이 비구들아, 색은 무상하고 수상행식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곧 나가 아니면 나가 아니면 또한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진실한 바른 관찰이라 하느니라. 거룩한 제자들아, 이렇게 관찰하면 그는 세계에서 해탈하고 수상행식에서 해탈하나니, 나는 이러한 것을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퍼, 괴로움, 번민에서 해탈하였다고 말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구 기수고 고도건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중생들이 세계에 맞들이지 않는다면 세계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중생들은 세계에 맞들이기 때문에 곧 거기에 물들어 집착하느니라.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중생들이 식에 맞들이지 않는다면 그 중생들은 식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중생들이 식에 맞들이기 때문에 그 중생들은 식에 물들어 집착하느니라. 비구들아, 만일 색이 중생들에게 재앙이 되지 않는다면 중생들은 응당 색을 싫어하지 않으리라. 색이 중생들에게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 중생들은 그 색을 싫어하는 것이다. 수상행도 마찬가지며 식이 중생들에게 재앙이 되지 않는다면 중생들은 응당식을 싫어하지 않으리라. 수상행도 마찬가지며 식이 중생들에게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 중생들은 식을 싫어하는 것이다. 비구들아, 만일 색이 중생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 중생들은 응당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색은 중생들에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생들은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수상행도 마찬가지며 식이 중생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 중생들은 응당
제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수상행도 마찬가지며 식은 중생들에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들은 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비구들아, 만일 내가 이 호수음에 대해서 맞들임으로 재앙으로 벗어남으로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다였다면 나는 모든 하늘과 악마범 사문 바람 등 모든 하늘과 사람들 가운데서 벗어나지도 나오지도 떠나지도 못하여 길이 뒤바뀜에 머물렀을 것이고 또한 스스로 안욕 따라 샴막샴보리를 정득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비구들아, 나는 이 호수음에 대해서 맞들임으로 재앙으로 벗어남으로 사실 그대로 알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하늘과 악마범 사문 바람 등 모든 하늘과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정득하여 벗어나고 나오고 떠나고 혈박하여 해탈하 길이 뒤바뀜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고 또한 스스로 안욕 따라 샴막샴보리를 정득할 수도 있었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군이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옛날 세계 맞들임에 대해서 공부하고 수행하였다. 그래서 만일 세계 맞들임을 그대로 따라 깨닫게 되면 지혜로서 세계 맞들임을 사실 그대로 보았느니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의 맞들임에 대해서 공부하고 수행하였다. 그래서 수상행의 맞들임도 마찬가지며 안일식의 맞들임을 그대로 따라 깨닫게 되면 지혜로서 식의 맞들임을 사실 그대로 보았느니라. 비구들아, 또 나는 세계 재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수행하였다. 그래서 만일 세계 재앙을 그대로 따라 깨닫게 되면 지혜로서 세계 재앙을 사실 그대로 보았느니라. 수상행의 재앙도 마찬가지이며 식의 재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수행하였다. 그래서 만일 식의 재앙을 그대로 따라 깨닫게 되면 지혜로서 식의 재앙을 사실 그대로 보았느니라. 비구들아, 또 나는 세계에서 벗어남에 대해서 공부하고 수행하였다. 그래서 만일 세계에서 벗어남을 그대로 따라 깨닫게 되면 지혜로서 세계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보았느니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서 벗어남에 대해서 공부하고 수행하였다. 그래서 만일 수상행식에서 벗어남을 그대로 따라 깨닫게 되면
지혜로서 수상행식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보았느니라. 비구들아, 내가 이 호수음에 대해서 맞들임으로 재앙으로 벗어남으로 사실 그대로 알지 못했다면 나는 하늘과 악마범 삼은 바람 등 모든 하늘과 사람들 가운데서 벗어나지도 떠나지도 나오지도 못하여 길이 뒤바뀜에 머무르고 또한 스스로 안욕 따라 샴막샴부리를 정득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비구들아, 나는 이 호수음에 대해서 맞들임으로 재앙으로 벗어남으로 사실 그대로 알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하늘과 악마범 삼은 바람 등 모든 하늘과 사람들 가운데서 이미 떠나고 이미 나왔고 길이 뒤바뀜에 머무르지도 않고 또한 스스로 안욕 따라 샴막샴부리를 정득할 수도 있었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과거 무상에 대한 네 가지 설법과 염리와 해탈 인연의 두 가지 위에도 또한 두 가지를 설법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구 기수급 고도근에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물러서서 아뢰었다.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이제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의 요점을 말씀해 주소서.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마땅히 홀로 고요한 곳에서 수행하며 방일하지 않을 것이고, 수행하며 방일하지 않은 뒤에 섬남자들이 출가하여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걸치면서 믿음으로 집에서 집안인대로 출가한 목적대로 위 없는 법행을 완전히 이루고 현세에서 정득하여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있었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에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안다라고 사유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비구야.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마땅히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의 요점을 말씀해 주소서.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홀로 고요한 곳에서 수행하며 방일하지 않을 것이고 내지 후세에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안다고 사유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였는가.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자 할 사유하고 기억하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비구야 만일 번뇌를 따라 부려진다면 그는 곧 번뇌를 따라 죽을 것이요 만일 죽음을 따른다면 그는 취함에 결박될 것이다. 비구야 만일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는다면 그는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을 것이요 번뇌를 따라 죽지 않는다면 그는 취함에서 해탈할 것이다.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미 알았습니다. 선서시여 이미 알았습니다. 너는 내가 간략히 설명한 법에서 그 뜻을 어떻게 자세히 이해하였느냐? 세존이시여 색이 번뇌를 따라 부려진다면 색은 그 번뇌를 따라 죽을 것이요 번뇌를 따라 부려져 그 번뇌를 따라 죽는다면 그는 번뇌에 결박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상의 행식이 번뇌를 따라 부려진다면 그 번뇌를 따라 죽을 것이요 번뇌를 따라 부려져 그 번뇌를 따라 죽는다면 그는 번뇌에 결박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색이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는다면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을 것이요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아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는다면 그는 취함에서 해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이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는다면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을 것이요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아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는다면 그는 취함에서 해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간략히 설명하신 법에서 저는 이렇게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비구야. 내가 간략히 말한 법에서 너는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구나. 왜냐하면 색이 번뇌를 따라 부려진다면 번뇌를 따라 죽을 것이요 번뇌를 따라 부려져 그 번뇌를 따라 죽는다면 그는 취함에 결박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이 번뇌를 따라 부려진다면 그 번뇌를 따라 죽을 것이요 번뇌를 따라 부려져 번뇌를 따라 죽는다면 그는 취함에 결박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구야 색이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는다면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을 것이요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아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는다면 그는 취함으로 해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이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는다면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을 것이요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아 그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는다면 그는 죄함에서 해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매우 기뻐하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는 홀로 고요한 곳에서 꾸준히 힘써닦고 익히면서 방일하지 않았고 꾸준히 힘써닦고 익히면서 방일하지 않은 뒤에 이렇게 사유하였다. 선남자들이 출가하여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걸치고 참믿음으로 집에서 집안인대로 출가한 목적대로 내지 후세에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한다. 그때 그 비구는 곧나한이 되어 마음이 해탈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구 기수급 고도원에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왔다. 번뇌를 따라 부려져 그 번뇌를 따라 죽는다면 무슨 수를 증가시킨다. 만일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아 번뇌를 따라 죽지 않는다면 모든 수가 증가시키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간략히 설명한 법에서 그 뜻을 어떻게 자세히 이해하였느냐? 이때 그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색이 번뇌를 따라 부려진다면 그 번뇌를 따라 죽을 것이요, 번뇌를 따라 부려져 그 번뇌를 따라 죽는다면 그는 곧 모든 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이 번뇌를 따른다면 그 번뇌를 따라 죽을 것이요, 번뇌를 따라 부려져 그 번뇌를 따라 죽는다면 그는 곧 모든 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색이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는다면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을 것이요,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아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는다면 그는 모든 수를 증가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이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는다면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을 것이요,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아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는다면 그는 모든 수를 증가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간략히 설명하신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아라한이 되어 마음이 해탈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구 기수급 고도근에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을 말씀하여 주소서.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마땅히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남자들이 출가해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걸치고서 믿음으로 집에서 집안인대로 출가한 목적대로 위 없는 범행을 완전히 이루고 현세에서 정득하여 나의 생은임이다 하고 범행은 이미 있었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에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내가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 법의 요점을 말씀하여 주소서. 저는 간략히 말씀하시는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고 마땅히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겠습니다. 후세에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겠습니다. 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사유하고 기억하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비구야, 너에게 주어지지 않은 법은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한다. 그런 법을 끊어버리면 바른 이치가 눅눅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하리라. 이때 그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미 알았습니다. 선서시여 이미 알았습니다. 너는 내가 간략히 말한 법에서 그 뜻을 어떻게 자세히 이해하였느냐? 세존이시여 색은 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합니다. 수상행식도 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바른 이치가 눅눅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저는 세존께서 간략히 설명하신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습니다. 훌륭하구나 비구야. 너는 내가 간략히 말한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구나. 무슨 까닭인가? 색은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하느니라. 그와 같이 수상행식은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하느니라. 그것을 끊어버린 뒤에는 바른 이치가 눅눅하여 오랜 세월 동안에 안락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는 혼자 고요한 곳에서 꾸준히 힘쓰다고 익히면서 방일하지 않았고, 꾸준히 힘쓰다고 익히면서 방일하지 않은 뒤에 이렇게 사유하였다. 선남자들이 출가하여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걸치고서 믿음으로 집에서 집안인대로 출가한 목적대로 후세에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았다. 이때 그 비구는 나란히 되어 마음이 해탄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계수법 고두근이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께 예배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서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의 요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마땅히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겠습니다. 후세에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내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의 요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마땅히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겠습니다. 후세에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는가. 그때 그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자 할 사유하고 기억하여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만일 너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라면 그 법은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하느니라. 그 법을 끊고 나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날아가리라. 이때 그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미 알았습니다. 선서시여, 이미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간략히 말한 법에서 너는 그 뜻을 어떻게 자세히 이해하였느냐? 세존이시여, 색은 나가 아니요 나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법은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 법을 끊어버리고 나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날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도 나가 아니요 나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므로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 법을 끊어버리고 나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여래께서 간략히 말씀하신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내가 간략히 말한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느냐? 무슨 까닭인가? 비구야, 색은 나가 아니요 나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법은 빨리 끊어버려야 한다. 그 법을 끊어버리고 나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은 나가 아니요 나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법도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한다. 그 법을 끊어버리고 나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는 홀로 고요한 곳에서 꾸준히 힘써닦고 익히면서 방일하지 않았다. 구세에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았다. 이때 그 비구는 마음이 해탈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고 계수급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법의 요점을 간략히 말씀해 주소서.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마땅히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을 것이고 방일하지 않은 뒤에서 남자들이 바른 믿음으로 집에서 집안인대로 출가한 목적대로 구세에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안다라고 사유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내가 지금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법의 요점을 간략히 말씀해 주소서.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마땅히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겠습니다. 후세에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 잘 사유하고 기억하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비구야 결박에 묶인 법은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하느니라. 그 법을 끊어버리고 나면 바로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날아가리라. 이때 그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미 알았습니다. 선소시여 이미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간략히 말한 법에서 그 뜻을 어떻게 자세히 이해하였느냐. 세존이시여 색은 결박에 묶인 법입니다. 이 결박에 묶인 법은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 법을 끊어버리고 나면 바로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날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도 결박에 묶인 법입니다. 이 결박에 묶인 법은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 법을 끊어버리고 나면 바로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날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전원세존께서 간략히 말씀하신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너는 내가 간략히 말한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구나. 무슨 까닭인가? 색은 결박에 묶인 법이다. 따라서 이 법은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한다. 그 법을 끊어버리고 나면 바로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날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도 결박에 묶인 법이다. 따라서 이 법은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한다. 이 법을 끊어버리고 나면 바로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날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는 홀로 고요한 곳에서 홀돌이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았고 마음이 해탈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심정에서도 또한 위에서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거 고도근에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법의 요점을 간략히 말씀해 주소서.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마땅히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겠습니다. 방일하지 않은 뒤에는 선남자들이 바른 믿음으로 집안인대로 출가한 목적대로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안다라고 사유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내가 지금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법의 요점을 간략히 말씀해 주소서.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마땅히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겠습니다.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안다고 사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자 할 사유하고 기억하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비구야 동요할 때고 악마에게 결박되고 만일 동요하지 않는다면 파수에게서 해탈하리라. 세존이시여 이미 알았습니다. 선서시여 이미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간략히 말한 법에서 그 뜻을 어떻게 자세히 이해하였느냐? 세존이시여 색이 동요할 때 곧 악마에게 결박되고 만일 동요하지 않는다면 파수에게서 해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이 동요할 때 곧 악마에게 결박되고 만일 동요하지 않는다면 파수에게서 해탈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세존께서 간략히 말씀하신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습니다. 훌륭하구나. 너는 내가 간략히 말한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구나. 무슨 까닭인가? 만일 색이 동요한다면 그때에는 곧 악마에게 결박되고 만일 동요하지 않는다면 파수에게서 해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이 동요할 때 곧 악마에게 결박되고 만일 동요하지 않는다면 파수에게서 해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비구는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았고 마음이 해탈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구 기수급 고토근에 계셨다. 그때 급하라는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여쭈었다. 세존께서는 비구는 마음이 잘 해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비구는 마음이 잘 해탈할 수 있습니까? 그때 세존께서는 급하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열애에게 마음이 잘 해탈하는 것에 대해 묻다니 훌륭하구나. 급하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사유하고 기억하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급하야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모두 무상하다고 관찰해 알아야 하느니라. 무상하다고 바르게 관찰하고 나면 색에 대한 애착이 곧 없어지고 색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고 나면 마음이 잘 해탈하느니라. 수상행도 마찬가지며 식도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좋아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모두 무상하다고 관찰해 알아야 하느니라. 무상하다고 바르게 관찰하고 나면 식에 대한 애착이 곧 없어지고 식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고 나면 나는 그것을 두고 마음이 잘 해탈하였다고 말한다. 급하야 이와 같이 비구가 마음이 잘 해탈한 것을 두고 마음이 잘 해탈하였다고 열에는 말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애욕이 끊어졌기 때문이니 애욕이 끊어진 것을 두고 열에는 마음이 잘 해탈하였다고 말하느니라. 그때 급하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급하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뒤에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았고 후세에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았다. 그는 마음이 잘 해탈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가란다 주변에 계셨다. 그때 존자라후라는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저의 의식이 있는 이 몸과 바깥 경계의 모든 대상에서 나와 내 것이란 소견 잘난 채 하는 그만과 같은 번뇌에 얽매물 없앨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라후라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내가 열애에게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저의 의식이 있는 이 몸과 바깥 경계의 모든 대상에서 나와 내 것이란 소견 잘난 채 하는 거만과 같은 번뇌의 얽매물 없앨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하구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사유하고 기억하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라후라야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모두 나가 아니고 나와 다르지도 않으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평등한 지혜로 바르게 관찰하라. 무상하다고 바르게 관찰하고 나면 세계에 대한 애착이 곧 없어지고 세계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고 나면 마음이 잘 해탈하느니라. 수상행도 마찬가지며 식도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모두 나가 아니고 나와 다르지도 않으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평등한 지혜로 사실 그대로 관찰하라. 이와 같이 라우라야 비구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의식이 있는 이 몸과 바깥 경계의 모든 대상에서 나와 내 것이란 소견 잘난 체 하는 그만과 같은 번뇌의 얽매임이 없어지느니라. 라오라야 이와 같이 비구가 만일 의식이 있는 이 몸과 바깥 경계의 모든 대상에서 나와 내 것이란 소견 잘난 체 하는 그만과 같은 번뇌의 얽매임이 없다면 그 비구는 내 욕을 끊고 모든 결박을 제거하고 바르게 빈틈없는 한결같음으로 고통의 경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느니라. 이때 라우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가란다 주변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라후라에게 말씀하셨다. 비구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자신의 의식이 있는 이 몸과 바깥 경계의 모든 대상에서 나와 내 것이란 소견 잘난 체 하는 그만과 같은 번뇌에 얽매임이 없겠느냐. 라후라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주인이요 중생의 길잡이며 보호자이십니다.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모든 비구들을 위해 그 뜻을 연설하여 주소서.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들은 뒤에 마땅히 받아가지고 받들어 행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라후라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사유하고 기억하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예,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라후라야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모두 나가 아니고 나와 다르지도 않으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평등한 지혜로 사실 그대로 관찰하라. 수상행도 마찬가지며 식도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일체는 모두 나가 아니고 나와 다르지도 않으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평등한 지혜로 사실 그대로 관찰하라. 비구야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아 자신의 의식이 있는 이 몸과 마가 경계에 모든 대상에서 내 것이라는 소견 잘난 채 하는 그만과 같은 모든 번뇌에 얽매임이 없게 되면 그는 의심을 뛰어넘고 모든 대상을 멀리 떠나 완전히 고요해져 해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비구가 욕을 끊고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바르게 빈틈없는 한결같음으로 보통의 경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다. 이때 라후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사정제소비야와 비피결계 동료와 법화 소문과 라후라 소문 두 가지를 설하셨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군이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여쭈었다. 세존께서는 많이 들음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을 많이 들음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내가 지금 나에게 많이 들음의 뜻을 물었느냐?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비구야, 마땅히 알라. 만일 색은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떠나며 완전히 없애고 고요하게 해야 할 법이라고 듣는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많이 들음이라 한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은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떠나며 완전히 없애고 고요하게 해야 할 법이라고 듣는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많이 들음이라
법이라 하느니라. 비구야 이곳이 열애가 말하는 많이 들음이니라. 그때 이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고 기수거 고도근이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 발에 엎드려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여쭈었다. 세존께서는 법사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을 법사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내가 지금 열애가 말한 법사의 뜻을 알고 싶으냐?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만일 색에 대해서 이곳은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떠나며 완전히 없애고 고요하게 해야 할 법이라고 설명한다면 이런 일을 이름하여 법사라 하며 만일 수상행식에 대해서 이것은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떠나며 완전히 없애고 고요하게 해야 할 법이다고 설명한다면 이런 일을 이름하여 법사라 하느니라. 어떤 이가 열애가 말하는 법사니라. 그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고 기수거 고도근에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여쭈었다. 세존께서는 법을 따르고 법을 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을 법을 따르고 법으로 향하는 것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내가 지금 법을 따르고 법으로 향하는 것을 알고 싶으냐?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사유하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비구야, 색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떠나며 완전히 없애는 곳으로 향하면 이곳을 이름하여 법을 따르고 법으로 향하는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떠나며 완전히 없애는 곳으로 향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법을 따르고 법으로 향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그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 뛰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고 기수급 고도근에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서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을 보아 열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이 비구가 법을 보아 열반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내가 지금 법을 보아 열반하는 것을 알고 싶으냐?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비구야, 색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소멸하며 완전히 없애고 어떤 번뇌도 일으키지 않아 마음이 바르게 해탈하면 이것을 비구가 법을 보아 열반하는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소멸하며 완전히 없애고 어떤 번뇌도 일으키지 않아 마음이 바르게 해탈하면 이것을 비구가 법을 보아 열반을 얻는 것이라 하느니라. 그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 뛰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근에 계셨다. 그때 삼밀리제라는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여쭈었다. 세존께서는 설법사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을 설법사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설법사의 뜻을 알고 싶으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야,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만일 비구가 색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떠나며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설명한다면 이런 일을 이름하여 설법사라 한다. 이와 같이 수상 행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떠나며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설명한다면 이런 일을 이름하여 설법사라 하느니라. 이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 뛰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탐문과 선설법과 향법과 열반과 삼밀리제가 물은 설법사에 대해서 하셨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가란다 주변에 계셨다. 그때 존자살이 부른 기사굴산에 있었다. 이때 수루나라는 장자의 아들은 여러 날을 걸어 기사굴산으로 가서 존자살이 불에게 나가 안부를 묻고 물러나 한쪽에 앉아 존자살이 불에게 말하였다. 어떤 산문 바라문이 근만일 무상한 색 변하고 바뀌며 안온하지 않은 색에 대해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와 같다 나는 너보다 못하다고 말한다면 산문 바라문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왜 진실을 보지 못합니까? 또 만일 산문 바라문이 무상하고 변하고 바뀌며 안온하지 않은 수상행식에 대해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와 같다 나는 너보다 못하다고 말한다면 산문 바라문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왜 진실을 보지 못합니까? 만일 산문 바라문이 무상한 색 안온하지 않은 색 변하고 바뀌는 색에 대해서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와 같다 나는 너보다 못하다고 말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자는 누구이건 진실을 보지 못한다. 또 무상하고 변하고 바뀌며 안온하지 않는 수상행식에 대해서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와 같다 나는 너보다 못하다고 말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자는 누구이건 진실을 보지 못한다. 수루나야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색은 항상 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수루나야 만일 무상하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수루나야 만일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너의 생각에는 어떠냐? 거룩한 제자들이 그런 색에 대해서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와 다르다 이것은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보겠는가? 아닙니다. 수루나야 너의 생각에는 어떠냐? 수상행식은 항상 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만일 무상하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수루나야 만일 수상행식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거룩한 제자들이 수상행식에 대해서 이것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보겠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루나야 너는 마땅히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좋아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모든 색은 나도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알아야 하나니 이것을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이라 하느니라. 수상행도 마찬가지며 식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모든 식은 나도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알아야 하나니 이것을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이라 하느니라. 술은 나야 이와 같이 색소상행식에 대하여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떠나 해탈하면 해탈지견이 생겨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있었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에 흠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아느니라. 그때 사리불이 이 경을 설명해 마치자 장자의 아들 수르나는 티끌과 때를 멀리 떠나 법안이 깨끗해졌다. 장자의 아들 수르나는 법을 보고 법을 얻어서 남을 의지하지 않고 바른 법 안에서 두려움이 없게 되었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걸어앉아 합장하고 사리불에게 아뢰었다. 저는 이제 제도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부처님과 법과 성가에 귀하여 우바세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목숨을 마칠 때까지 깨끗하게 삼보에 귀하겠습니다. 그때 장자의 아들 수르나는 사리불의 말을 듣고 기뻐 뛰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가란다 주건에 계셨다. 그때 존자사리불은 기사굴산에 있었다. 그때 수르나라는 장자의 아들은 여러 날을 걸어 기사굴산으로 가서 사리불에게 나아가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그때 사리불이 수르나에게 말하였다. 만일 사문바라문이 세계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고 세계 발생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며 세계 소멸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고 세계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다면 수르나야 마땅히 알라. 이런 사문바라문은 그 때문에 색을 끊을 수 없다. 수상행도 마찬가지며 만일 사문바라문이 시계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고 시계 발생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며 시계 소멸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고 시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때
때문에 그들은 식을 끊을 수 없느니라. 수루나야 그러나 만일 삼은 바라무니 색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고 색의 발생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며 색의 소멸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고 색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안다면 수루나야 마땅히 알라. 이러한 삼문 바라무는 그 때문에 색을 끊을 수 없다. 수루나야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만일 삼문 바라무니 식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고 식의 발생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며 식의 소멸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고 식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안다면 수루나야 마땅히 알라. 이런 삼문 바라무는 그 때문에 식을 끊을 수 있느니라. 수루나야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색은 항상 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만일 무상하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사리불은 말하였다. 만일 색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그런데 거룩한 제자가 그런 색에 대해 과연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와 다르다, 이것은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보겠는가? 아닙니다. 수루나야 이와 같이 수상행식은 항상 한가 무상합니다. 만일 무상하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만일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그런데 거룩한 제자가 그런 수상행식에 대해 과연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와 다르다, 이것은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보겠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루나야 너는 마땅히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모든 색은 나도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알아야 하나니 이것을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이라 한다. 수루나야 거룩한 제자는 색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떠나 해탈하며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과 근심, 슬픔, 괴로움, 범민에서 해탈하느니라. 수상행도 마찬가지며 식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모든 식은 나도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알아야 하나니
이것을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이라 한다. 서로나야 거룩한 제자는 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떠나 해탈하며 태어나 늙음 병듦 죽음과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에서 해탈하느니라. 그때 서로나는 사리불의 말을 듣고 기뻐 뛰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가란다 주근에 계셨다. 그때 준자사리불은 기사굴산에 있었다. 그때 수루나라는 장자의 아들은 여러 날을 걸어 기사굴산으로 가서 사리불에게 나가 머리 숙여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이때 사리불이 수루나에게 말하였다. 만일 사문바라문이 세계대의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고 세계 발생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며 세계 소멸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고 세계 맞들임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며 세계 재앙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고 세계에서 벗어남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때문에 그들은 색을 초월할 수 없느니라.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만일 사문바라문이 식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고 식의 발생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며 식의 소멸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고 식의 맞들임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며 식의 재앙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고 식에서 벗어남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때문에 그 사문바라문은 식을 초월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사문바라문이 색과 색의 발생, 색의 소멸, 색의 맞들임, 색의 재앙, 색에서 벗어남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안다면 그런 사문바라문은 색을 초월할 수 있느니라.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만일 사문바라문이 식과 식의 발생, 식의 소멸, 식의 맞들임, 식의 재앙, 식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한다면 그런 사문바라문은 식을 초월할 수 있느니라. 수루나야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색은 항상 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만일 무상하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수루나야 만일 색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그런데 거룩한 제자가 그런 것에 대해 과연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겠는가? 아닙니다. 수루나야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와 같이 수상행식은 항상 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만일 무상하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서른하야 만일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그런데 거룩한 제자가 그런 것에 대해 과연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와 다르다, 이것은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겠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른하야 마땅히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모든 색은 나도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고 알아야 하나니 이것을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이라 한다. 수상행도 마찬가지며 식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모든 식은 나도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알아야 하나니 이것을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이라 한다. 서른하야 거룩한 제자는 호숨에 대해서 그것은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라고 바르게 관찰한다. 이와 같이 바르게 관찰하면 모든 세간에 대해서 거두어 받아들일 것이 없게 되고 거두어 받아들일 것이 없으면 집착할 것이 없게 되며 집착할 것이 없으면 스스로 혈반을 얻어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서서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에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아느니라. 이때 장자의 아들 서른하는 사리불의 말을 듣고 기뻐 뛰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